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오늘 6월 21일 사도행전 21장을 읽는 날인데 21장도 40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시간상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한 이후에 전체 말씀을 설교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2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도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절함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을 본문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도행전 20장에서는 바울의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밀레도 지역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많이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에베소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장로를 쳐내서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다시 못 볼 수도 있으니 너희 장로든 된 자가 감독자로서 내가 사역하였던 그 에베소 교회를 더욱더 잘 세울 수 있도록 많은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로부터 그 교회를 잘 보호하고 책임을 잘 감당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잘 세워달라 부탁을 하고 고별 설교를 하고 헤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못 볼 수 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에베소의 장로들은 너무 슬픈 나머지 서로 껴안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은 고난과 또 핍박이 있는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21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밀레도를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장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나타나는 겪게 되는 그 일들이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또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울이 밀레도를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과정을 잠깐만 좀 살펴보면 21절 보시면 21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또 2절 보면 베니게가 나오고요. 3절에서 보면 두로에서 상륙하니 라는 말이 있고요. 조금 건너뛰어서 8절 보면 가이사야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침내 15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보면 고스, 바다라, 베니게, 두로, 가이사랴, 예루살렘 이런 여정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어디인가 이름으로만 살펴보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 16페이지를 보시면 밀레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좀 살펴보시고 눈으로 익히신 다음에 말씀을 읽으면 더 입체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밀레도를 떠나 배를 타고 바다라로 가고 또 바다라에서 떠나서 두로 지역, 시돈과 두로가 거의 같은 지역인데 시돈에 이르러서 돌레마이, 가이사랴, 예루살렘 남쪽으로 계속적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21장 3절에서 보면 이제 바다라 베니게 거쳐서 이제 두로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에서 어떻게 되는가 3절 보면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두로로 상륙한 것입니다.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함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물렀는가 4절에서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7일 정도 머무른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어떻게 말하는가라고 할 때 4절 중반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겪게 될 그 일들을 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일들을 봤을 때 바울이 수많은 고난과 환난 또 결박을 당할 것으로 생각하여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가는 것을 만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바울은 그 결박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성령에 매여 인도함을 받아 가는 길이라 생각하여서 그 길을 계속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이 여러 날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하면서 만류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만류했지만 바울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세는 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서로 작별 인사하고 또 기도한 후에 바울 일행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가는가? 7절에서 보면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하루에 돌레마이에 머물러서 다른 날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레마이에 하루 묵고 또 가이사야에 이르러서 빌립 집사 중 한 명인 빌립의 집에 가서 머물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빌립에 머물렀을 때 또 한 번 바울이 예루살렘을 갈 때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을 또 한 번 듣게 되는 것입니다. 좀 건너뛰어서 10절을 보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어떤 말을 했는가?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을 묶고 결박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띠 임자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한 번 예언해 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바울은 어떠한가? 바울이 그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도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그곳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또 한번 보자.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그곳에 간다고 그러면 결박당하고 또 죽을지도 모릅니다 라는 그런 말 때문에 죽을 것을 생각하면서 울게 됐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13절 계속해서 보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라고 하면서 내가 환난과 또 결박 이거 모르는 것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였으니 예루살렘에 가도록 주장하고 있으니 나는 그것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에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고 또 핍박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가지 말 것을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도의 그런 집념과 또 순교의 정신으로 사명을 감당한 자세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14절을 보면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하고 더 이상 부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날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떻게 되는가? 좀 17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18절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형제들이 다 맞이한 것입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는가?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이때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이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장로들과 야고보가 함께 있을 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3번이나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 모든 사역들에 의해 대해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19절 보면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하나하나 다 이렇게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듣는 사람의 반응은 어땠는가? 20절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의 예수 중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중에 율법의 열성인 사람들이 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너가 전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 아니다. 오직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을 계속적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열성자들은 그 율법의 열성자들은 바울이 전했던 그 내용들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들었는가? 21절 보면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음을 그들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핍박하려고 하는가? 바울을 박해하려고 하는가?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가?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은 나는 율법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그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데 바울은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거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꼭 지킬 필요 없다. 할례 그거 받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할례 할 필요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말하니까 율법의 열성자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아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그 장로들 모인 사람들이 바울에게 어떤 것을 제안하는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23절 보시면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너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훼손한다 생각하니 너가 결례를 행하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들을 보여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한 4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례를 행하라. 머리도 깎고 정결한 모습들을 보이면 너희가 율법을 헤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존중하나 구원 얻는 방법이 거기에서 나타나지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례를 행해서 성전에서 율법을 존중한다라는 모습을 보여라.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 너를 핍박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맞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했을 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으니 정결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오해를 풀어야겠다라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서 보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서원한 4사람들이 있는데 4사람과 같이 이튿날 그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결례는 정결례인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정결하게 하겠다라는 일주일 동안 정결한 의식들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의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일주일 기간 동안 정결례를 행한 그 모습들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열심히 있던 유대인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트집 잡아 바울을 죽이려고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시아에서부터 계속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쫓아다녔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을 온 것을 보고 그들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한 것입니다. 제목이 무엇이냐? 첫 번째,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 성전을 비방하였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율법도 꼭 지킬 필요 없다. 그리고 성전, 눈에 보는 성전이 중요한 것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자기가 믿어왔던 그 내용들과 너무 다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제목을 붙였고, 또 한 가지 28절 하반절에 보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유대인들만 들어오도록 했는데 헬라인을 데리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곳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제목을 갖추고 율법에 열심인 유대인들에게 선동을 해서 바울을 죽이도록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0절을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분들이 곧 다치더라 했습니다. 백성들을 선동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잡아서 죽이고 또 결박해서 죽이자라는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소란과 요동들이 있을 때 누가 나타나는가 라고 할 때 천부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33절 보면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습니다. 그런 소동들이 있을 때 천부장이 나타나서 모든 소요를 잠재우고 그 소동의 주인공이 돼 있는 바울을 붙잡아서 결박하여서 왜 이런 일이 나느냐, 왜 이 성이 소동스럽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정확하게 그 원인들을 밝히지 못하자 이제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또 너가 헬라말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너가 예전에 있었던 로마 그 황제를
황제에게 반기를 들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래서 37절 38절 보면 바울을 데리고 영내에 들어갈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너 헬라말을 할 줄 아느냐 라고 물어보고 38절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예전에 반기를 들었던 그런 사람 너 혹시 아니냐 그런 애굽인이 아니냐라고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39절 바울을 보면 나는 유대인이다. 난 그 사람 아니다. 그리고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백성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를 핍박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습에서 내가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천부장이 그 모습들을 보고 그렇다면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백성들에게 말하라 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조용히 하고 또 바울이 히브리 말로 하자 사람들이 조용해지는 그 장면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여전히 바울의 자세는 성령님께 이끌려서 결박과 환난이 있으나 그것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알고 그 결박, 환난,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또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각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결박과 환난이 있다. 그러니 죽지 말고 그곳에 가지 말고 피하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런 결박과 환난이 있는 줄 알매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곳에 가라 했으니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그렇게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사실이 무엇인가? 정말 결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치임을 받고 또 소요가 일어나서 자기가 곤경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게 될 그 사건들이 무엇인가?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닐 때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에게 험담하고 또 욕하고 또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붙잡혀 있을 때,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바울의 말을 기울이게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슨 뜻인가 라고 할 때 바울이 오해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변명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율법에 열심히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 복음을 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2장, 내일 읽게 되는 22장을 보면 수많은 모여들이 모였을 때 바울 사도가 한꺼번에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설파하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바울의 오랜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이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그것을 편하고 또 쉬운 길로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이라면 그 길로 담대히 나아갈 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목적이 다르게 나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더 확실하고 또 구체적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 방편으로 쓰이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을 택하였지만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또 로마에 갈 수 있게 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고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하면 힘들고 어렵지라도 그 길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또 남은 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결박이 예상됨으로 여러 사람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서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모습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가는 길에 때때로 예상되고 또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르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하시며 나의 계획과 방법이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신실하게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줄 알고 맡겨진 일들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6월은 선교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모습들이 삶으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거룩과 순결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내뿜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적인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출산을 앞두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나가는 여러 지체들 싸우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사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